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1년 반 동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장점도 많았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읽어보시면서 보시겠지만 당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 많은 문제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만큼 사도 바울이 꽤나 골치가 아팠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텐데요. 몇 가지 묵상에 도움이 되시도록 질문을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언급된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된 소스데네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중에서 디모데도 들어봤고 바나바나 마가는 들어봤어도 소스데네가 누군가요?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인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율법만을 고수하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소스데네는 이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바울이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도 없고 치안에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어서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당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마구 구타했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고소 내용을 총독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괜한 화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소스데네는 다시 언급되지 않다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구타를 당하는 고난을 겪은 소스데네는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소에 가담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신앙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고난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끝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 소스데네처럼 그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으실까요?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가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셋째는 각 처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점에서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까? 또한 교회를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였을 때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마켓에서, 운전대 앞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바른 지도를 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보시기에 허물이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짧게라도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앞에 세 가지 묵상 포인트는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고난의 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둘째,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셋째,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가? 이 질문들을 묵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